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야곱의 이야기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야곱의 탄생부터 형의 장자권과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의 이야기에서 우리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서의 가장 주인공은 누굽니까? 원래 성서는 누구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쓰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렇게 읽었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인간의 이야기들. 그러기에 뭡니까? 갈등과 대립과 속임수와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자가 독특한 구조로 썼어요. 그죠? 이렇게 이중 구조로 썼는데 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안으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게 무슨 기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문학적인 기법,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두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이야기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이야기, 안에 있는 이야기, 그죠? 근데 바깥에 있는 이야기는 참 무난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 에사우가 이렇게 아내를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골치가 아팠고, 그리고 동생은 이제 친척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해라고 파탄 아람으로 보내고, 형 에사우는 부모님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결혼해서 친척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그냥 무난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안에 있는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는 속임수와 하느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온갖 모략과 계략들이 펼쳐지는 이야기. 그러면서 어쩌면 바깥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인간의 내면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여러 가지 중상모략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는 다 얻은 것 같아요.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사들였고,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형에게 내리는 축복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그 위협에 어머니가 이제 피신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실제로 무난한 이야기보다 그 안에 엄청난 갈등 속에서 형을 피신해서 달아나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끝에 여운을 남겼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인데 우리 축복 부분을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축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축복은 누구한테 주어지기 위한 거였어요? 에사우에게 주어지기 위한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야곱이 대신 받았는데 차지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문민족이 너를 섬기고 뭇결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을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야곱은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들에서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내 아들의 냄새다. 들의 냄새,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에사우죠, 그죠? 에사우 들에서 사냥을 했던. 그래서 분명히 축복의 대상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누굽니까? 에사우를 향한 이 축복은 에사우를 향한 축복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온갖 풍요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뒤에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나가보면 에사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사우는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 하면 야곱과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풍요한 재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사우도 결코 하느님의 축복, 풍요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사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제 문민족이 너를 섬기고 무백성이 너에게 무릎을 꿇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갔을 때 형이 에사우가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몇 명을 거느리고 장정 400을 거느리고 벌써 엄청난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에사우는 벌써 그 지역에 그 장정만 400명을 거느리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실력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걸 받으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다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 에사우를 만나는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형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대신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님. 주인님. 마치 뭡니까? 이 동생의 지배자처럼 주인님. 내 아우 야곱아. 이렇게 불러도 에사우 불러도 야곱은 결코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축복의 내용을 보면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실제로 이 일은 에사우가 야곱에게 한 게 아니라 야곱이 에사우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형 에사우를 만나러 갈 때 몇 번이나 7번이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주아리면서 형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야곱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자, 점점점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축복의 마지막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축복이 끝나는데, 그러면 에사우에게 향했다면 에사우를 잘못되고 그렇게 했던 첫 번째 유력한 후보자는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그 야곱이 만약에 에사우를 저주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에사우의 뭡니까? 장자권도 가지고 가고 축복도 뺏으려고 했던, 가로채려고 했던 야곱, 에사우에게 해코지했던 첫 번째 인물은 야곱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삭의 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야곱 안에서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입니다. 자기 삶이 어땠다고? 짧고 불행했어요. 불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달아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라반에 의해서 속임수를 당해요. 그리고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년 동안 죽도록 종처럼 일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질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야곱은. 그리고 약복강을 건널 때, 이제 고향으로 들어올 때 약복 건널목을 건널 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옹치뼈를 맞아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 그죠? 라헬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딸 디나는 스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겁탈을 당하게 돼요. 이것을 본 그의 오빠들 시몬과 레이는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잔인한 복수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스켐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스켐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또 떠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의 큰 아들
루벤은 자기의 소실 빌하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말년에 잃어버렸어요. 죽을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야곱은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요셉에 따라 에집트까지 내려갔어요.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결국 어디서 죽는다? 에집트에서 죽어버려요. 다만 그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야곱의 삶은 과연 축복의 삶이었나? 이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이 반전 대박 우리 그 뭡니까? 큰 주제가 뭡니까? 구원의 역설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모든 수략과 그러니까 속임수와 모든 계략을 펴서 자기가 형에게 가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축복은 실제로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에사우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에사우에게서. 자기한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대박, 반전이죠. 그러면 이제 이삭이 에사우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가 원래는 이게 누구한테 줄 축복이었습니까? 원래는 야곱에게 줄 축복이었죠. 그죠? 이제 그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가 뿌리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번역인데 그런데 원문에 보면 내 아우가 아니고 실제로는 내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우가 아니고 그렇게 이거는 번역상에 분명히 에사우가 야곱에게 섬기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원문을 보면 네 형제를 섬기리라. 형제는 뭡니까? 형도 되고 아우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형제를 섬기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네가 뿌리칠 때에 네 목에서 그의 명예를 떨쳐버리게 된다 이랬는데 뿌리칠 때라기보다 원문을 그대로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돌아다니던 것처럼 될 때, 그러니까 네가 방황해야지만이 네 목에서 그 명예가 떨어져 나가리라. 원래 에사유에게 준 축복, 원래 누구에게 주어질 축복입니까? 야곱에게 주어질 축복인데 이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칼에 의지하는 삶. 이제 계속 읽어 나가면 칼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실제로 에사우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칼로 스켐 사람들을 살육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요셉에게 준 유언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의 형제들보다 너에게 내 칼과 야곱이죠.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의 손에서 뺏은 스켐 하나를 더 준다. 그리고 또 시므온과 레위에게 준 유언에서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오타가 났네요. 레위는 형제의 그들의 칼은 폭행의 도구. 그래서 실제로 칼이 난무한 것은 에사우의 집안이 아니라 야곱 집안이었어요. 야곱 집안. 그래서 칼에 의지하는 삶. 그것은 곧 야곱 집안에 두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돌아다녀야 될 때, 돌아다니는 것처럼 될 때, 그러니까 네가 방황해야지만이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평생 떠돌아다녔던 사람은 에사우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리고 이제 그의 명예를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리라.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고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한평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죽을 때까지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사우에게 내린 이삭의 축복은 누구에게서 성취됩니까? 야곱의 삶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실제로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형의 축복을 가르쳤다고 했지만
축복을 가르쳤지만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사들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쳐서 이제 피신하면서 떠나갑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베텔의 이야기를 하셨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이 베텔이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게 이제 브니엘인데 브니엘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이 두 이야기 베텔에서의 이야기와 브니엘에서의 이야기는 마치 야곱 이야기에 두 기둥처럼 써 있어요. 두 기둥처럼 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파탄 아람 즉 하란에서의 피난 생활 이제 도피 생활이 그려져 있다고 했겠습니다. 베텔과 프니엘의 이야기는 둘 다 이거는 도피의 시작이고 프니엘은 도피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그 부분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혼자 그리고 위험과 두려움 속에 머물고 있었어요. 돌아올 때는 뭡니까? 누구의? 형 에사우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떨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새 이름들이 나와요. 원래 이곳은 루즈였는데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베텔로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 얼굴을 뵙구나 해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푸니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근데 공통점 발견하십니까? 벳엘, 프니엘, 이스라엘, 엘, 그죠? 엘이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그래서 벳엘, 벳이 뭡니까? 벳이 집이죠, 그죠? 집엘, 하느님의 집. 그러니까 벳엘, 그러니까 베델에서는 어떤 곳에서 이렇게 머물고 밤을 새게 되었다. 이런데 이제 푸니엘에서는 어떤 이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용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이제 경계를 넘어요. 경계를 이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베텔은 어디냐면 고향 베르셀바에서 하란 그죠? 파탄 아람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이제 푸니엘은 이제 파탄 아람에서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둘 이야기 다 경계를 넘어서는 이야기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면 반복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서 안에서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정말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베텔 이야기에서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장소예요. 자, 히브리어 다 읽을 수 있죠? 자, 한번 해보고 볼까요? 예, 마콤이라고 마콤인데 근데 뭐뭐한 장소를 의미해요. 뭐뭐한 곳인데 마콤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곳에 이르러 베마콤 그곳에 하마콤 그곳의 돌들 중에 바로 그곳에 바마콤 하후에 누워 자다가 그리고 15절에 가면 진정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그죠? 마콤 있습니다. 17절에 가면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19절 이곳의 이름은 에트 쉔 하 마콤 베텔이라 하였다. 보죠. 몇 번이나 나옵니까? 6번이나 마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장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초반에 11절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그죠? 11절에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가까이 15, 17, 19절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싶겠어요. 집중적으로 두 파트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싶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이야기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야곱은 부엘셀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 곳의 돌들 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떤 곳이지? 어떤 곳? 정확하게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숨겨 놓고 있어요. 그죠? 어떤 곳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 그곳이 어디야? 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또 이제 참고로 문학적인 기법 안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볼 때 나의 아들, 너의 아버지. 다른 거죠. 나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독자들은 알고 있고 안에 있는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이분하고 우리 여러분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거기서 만나요?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거기가 어디야? 이런가요? 그렇게 이제 글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데 어떤 곳에 하면서 우리에게 독자에게 그곳이 어디야?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나중에 그곳은 이곳이었어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장소를 6번의 방법. 그리고 이제 로쉘인데 머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우리 번역에서는 머리로도 번역이 되고 꼭대기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 그죠? 그러니까 층계, 그러니까 그곳은 돌들 중에 가져다가 그 야곱의 머리맡에 두고 우리는 이제 베개로 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상황을 봤을 때 뭐 번역이 두 개 다 가능한데 머리 곁에 두고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땅에 층계가 세워져 땅에서 하늘로 층계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 있었다? 하늘에 돼 있어. 근데 실제로 꼭대기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 도서요. 그리고 또 이거는 거의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18절 그의 머리맡에 두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이제 단어가 흰내입니다. 흰내. 근데 흰내는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자 우리 이야기 시작할 때 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마침, 때마침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는 그리고 누구 이름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흰내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 대답을 할 때 여기에라는 이렇게 뜻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본문 안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12절, 13절과 15절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침이라고 번역해요. 마침 가보니까 뭐라고요? 마침 그곳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12절에 마침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마침 하느님의 천사들이 거기에서 오르고 내리고 마침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15절은 마침이라기 번역보다 보라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것을 일단 머리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보면, 이제 장소 묘사, 이렇게 딱 우리는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시간은 언제입니까?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 그것도 일종 반복이죠, 그죠? 해가 지고 어두워진 거.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장소의 묘사를 통해서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에르셀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은 우리 앞부분에서 언급이 되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실제로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죠?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으로 떠났다가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정반대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란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인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았다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뭐냐면 자기가 익숙한 곳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동을 하지만 옛날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다름이 없어요.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땅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은 종족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주의 삶이에요. 불안한 삶. 내 고향을 떠나라.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그 밤을 지새는가 하면 그곳에 돌들 중에 가져다가 머리맡에 두고 바로 그곳에 누워 자다가 이렇게 원문을 좀 가깝게 번역하면 실제로 보면 뭐가 빠졌어요. 그곳에 돌들 중에 뭐를 가져갔는데요. 실제로는 목적어가 없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원문 그대로 읽는 사람이었다면, 뭘 가져갔단 말이야? 뭐합니까? 독자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돌들 중에 은을 가져가서 머리맡에 두고 바로 그곳에 놓았다. 그러면 그죠? 목적어가 비어져 있으니까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적 가능합니다. 그죠? 돌들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돌들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할까봐 우리 한글로 번역하신 분은 없는 목적어로 하나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실제 원문에는 없어요. 목적어가. 그런데 그들 돌들 중에서 가져다가 머리맡에 두고 바로 그곳에 그죠? 강조죠. 두고 누워서 자다가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야곱은 온순하고 어디서 살았다?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가? 완전히 광야에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편안하게 돌을 베개를 빈다기보다 이 상황은 실제로 이렇게 돌을 하나 가져다가 머리 곁에 뒀다. 그러면 광야에서 몸 숨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뭐라도 보호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머리라도 보호를 해야겠다고 머리 곁에 돌 하나를 두고 잤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락하게 천막에서 살아갔던 야곱이 지금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완전히 노숙의 길이죠. 왜? 형의 장자권을 사들이고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는 더 이상 천막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나와서 사는 아주 지금 비참한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천막 안에서 삶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비구원의 상황이고 저주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야곱 이야기에서 하느님이 등장하세요. 이 순간에.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꿈을 꾸다가 그러니까 아까 반복되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 그곳에가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 이것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10절에 보면 어떤 곳에 이르러
그러면 있잖아요. 그 동사를 보니까 도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다 이런 동사가 아니에요. 또 그 동사를 보니까 이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동사는 뭐냐면 마주치다, 만나다. 그러면 뭡니까? 어떤 곳을 마주쳤다, 만났다. 그러면 뭐냐면 하느님께서 계획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곳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아까 힘내. 마침 꿈을 꾸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마침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마침 하느님께서 서 계셨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우연해 마치 그런데 뭡니까? 거기에 우연을 가정한 필연 계획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느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반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등장하시고 하느님께서 야곱 삶의 삶 안에 주도권을 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는 하느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주도권에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형의 장자권을 사들일 수 있고 형의 축복을 속임수를 스스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느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느님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자기가 완전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머리 겨우 하나 보호하고 잠들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누가 주도권을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야곱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 알죠? 그죠? 불쌍하기 짝이 없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의심하니까 무슨 말까지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잡았느냐 준비했느냐 하니까 당신의 하느님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던 야곱.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서 야 야곱 너 왜 나한테 그랬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냐면 먼저 야곱의 잘못을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느님은 야곱에게 뭐합니까? 엄청나게 큰 축복을 내리세요. 엄청나게 큰 축복. 그러면서 근데 그 축복은 우리에게 익숙한 축복이에요.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축복인데 뭐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었고 또한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 주어진다? 야곱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 축복은 뭡니까? 땅이에요, 땅.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뭡니까? 너의 자식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리라. 그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전해지리라. 예, 축복의 전달자. 이거 아브라함한테 그랬고 이삭한테 그랬고 이제 그 축복이 누구한테? 야곱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내가 그 위에 누워있는 그 땅에 너에게 주겠다. 그 위에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축복이 전달된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아브라함 12장 3장 아까 우리 하란에서 들었던 축복입니다. 그죠? 세상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라야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은 땅과 후손, 자손이죠. 그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전해지리라 라는 겁니다. 15절에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또 한번 18장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확인하는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되겠습니까? 이제 22절에 가면 22장 이삭을 바치는 그 대목에 이삭을 다 끝내고 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똑같은 내용이 이삭에게 전달돼요. 이삭의 축복인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그 속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그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그게 내려오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실제로 아들이 두 명이었어요, 그죠?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이삭에게 전달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이 또 두 명이었어요. 누굽니까? 에사우랑 야곱인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가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계승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섰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서서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느님의 축복의 진정한 계승자가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장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하느님의 축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고향을 떠나라. 굉장히 비구원의 사원, 저주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축복을 내려줍니다. 또 우리가 가까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죠? 그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정작 아내로 맞이해가지고는 이제 보니까 사라가 싫어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자식을 기다리던 중 하갈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라가 구박하여 도피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 16장입니다. 그 천사가 사라이의 요종 하갈이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저희 여주인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길입니다. 누구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죠? 야곱, 형을 피해서 달아나는, 도주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여 주겠다. 바로 아브라함에 줬던 축복처럼 그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주겠다는 거. 근데 하갈은 언제 축복을 받았습니까? 고통받아서 도주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제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있는데 사라도 자식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이삭을 낳았는데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저 하갈하고 그의 아이를 내쫓아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가 말했다. 저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요. 저 요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16절에 가면 할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서 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보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느님께서 아기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이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 있는 아기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가서 아기를 들어 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 하느님의 축복은 언제 전달됩니까? 그죠. 그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갈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머리 하나 숨길 곳 없어서, 이렇게 그 상황, 쫓기는, 피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 힘과 계략으로 성취되거나 획득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은 언제나 어려운 순간에 선물처럼 하느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 이삭에게 내렸던 축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 축복을 더 줍니다. 무슨 축복을 더 주냐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 어느 곳에서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리라 라는 야곱만의 특별한 축복이 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 이제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깨달음의 단계인데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가. 두려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집이 아닌가. 이것이 하늘의 문이라면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대화를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느님께 내린 축복과 그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기존에 쓰는 단어랑 조금 다른 표현을 썼어요. 보니까 너의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축복의 전달자잖아요. 그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할 때 보통의 땅은 에레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할 때 땅을 다른 단어를 썼어요.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느꼈던 것은 두려움입니다. 땅의 먼지 아담아 두려워하였다. 이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어쩌면 성서 저자는 하느님을 만나면서 최초의 인류 아담이 원죄를 짓고 하느님과 마주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땅의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아. 아담은 하느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몸을 숨겼다. 어쩌면 이렇게 마치 원죄를 짓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아담처럼 하느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도록 합니다. 하느님은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느님을 대면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자기의 나약한 초라한 모습을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걸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죠. 진정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셨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정말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곳이 주님의 집, 하느님의 집이고 하느님의 문이라는 새로운 눈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너머의 세상,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야곱은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의 단어들은 마치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던 하느님의 거기에 대한 응답처럼 나옵니다. 단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땅에 이제 층계가 땅에서 세워져 있다고 그랬는데 땅에 세워져 그 꼭대기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일 때 땅에 세워져 있던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무찹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머리 곁에 두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발음이 뭐냐면 마찹. 거의 언어 유희를 하는 것처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느님의 집이랍니다. 벳엘,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기보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이 하느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성읍은 원래 본 이름은 뭐였다? 루즈였다라고. 이건 누구를 향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까?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거 없어도 돼요. 그죠? 빼도 되는데 화자가 누구를 위해서 주는 정보입니까? 이거는 우리 읽고 있는 독자를 위해서 주는 게, 그곳은 원래 이름은 루즈였어. 근데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텔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정보인데 우리는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루즈가 뭐냐? 루즈는 이렇게 명사로 쓸 때는 아몬드야, 아몬드 나무라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동사로 쓸 때는 완전히 뜻이 바뀝니다. 동사로 쓸 때는 루즈는 뭐냐면 벗어나다. 라는데, 이게 이제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수동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히브리 말에는 그렇게 바꾸는 게, 태를 바꾸는 게 있어요. 니팔형이라고 하는데, 니팔형이 되면 이 루즈는 무슨 뜻이 되냐면, 무슨 뜻이 된다? 잘못된 길을 가다. 자, 이 단어가 동사로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서 30장인데, 너희가 이 말을 배척하고 억압과 탈선을 믿어 할 때 이 단어가 이게 니팔, 이게 붙으면 니팔이 되는 거예요, 동사에. 그래서 나조. 그러니까 잠언 2장에 보면 그 길이 빗나가고 그 형로가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어긋난 자들. 그래서 루즈가 들어갑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삐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시고 올곧은 이들을 가까이 하신다. 삐뚤어진 표현이 루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14장에 보면 바른 길을 걷는 이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릇된 길을 걷는 표현도 루즈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원래 이름은 루즈였어요. 마치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야곱의 모습. 원래. 그죠? 그릇된 길을 걸었다. 근데 그 이름은 뭐가 되었다? 벳엘이 되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원래 어떤 곳에, 바로 그곳에, 이곳이 바로 이렇게 하다가 그곳이 지금 어디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그곳은 베델, 하느님의 집이다. 근데 그것은 원래 이름은 뭐였다? 루즈였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루즈가 벳엘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의 핵심, 우리가 뭡니까? 구원의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 베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돌이 기름 부은 기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곳은 뭐가 됩니까?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바로 그곳에 이곳이 뭐가 됩니까? 베델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상황이 원래는 루즈였어요. 근데 그것이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형을 피해서 달아나던 여정이었다면 이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과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여정으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 독자들은 기대죠. 이제 야곱 속이는 자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 야곱의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요. 그가 저질렀던 잘못을 되돌리는 과정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소원을 합니다. 4개 혹은 5개의 조건절인데 만약에 이것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죠? 확인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느님 약속에 대한 응답처럼 봅니다.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의 길을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느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네가 어디를 있든 가서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해주겠다.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하느님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것이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 인생 전체를 하느님과 약속에 묶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묶어버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하느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나는 무슨 하느님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그런데 이제 야곱은 뭡니까? 이제 당신께서 누구의 하느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느님이 되어달라. 나의 하느님. 그래서 이제 이 베텔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나의 하느님이 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도 아니요, 이삭의 하느님도 아닌 야곱이 하느님이 되는 긴 여정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느님을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 남은 여정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31장에 야곱이 하느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라 불러요. 그리고 31장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그리고 33절에 돌아와서 이제 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스크임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 땅을 사들이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느님 엘. 드디어 하느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신의 하느님, 자신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소가 잘못됐어요. 장소가 스케임이 아니었고, 그래서 스케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옮깁니다. 원래 하느님을 처음 만났던 곳 어디로? 베텔로 옮깁니다. 베텔. 그래서 35장에 갔어야 베텔의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베텔의 이야기를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텔 사건은 이후 야곱의 삶의 기둥이 됩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곳에서 베텔에서 나타나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느님은 베텔의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노키, 나는 하엘, 주님이다. 베텔의 엘이다. 하느님 스스로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 아니고 베텔에서 너와 만났던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와 베텔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베텔은 야곱의 여정의 출발지이며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상황을 뒤집으시는가, 역전시키는가, 구원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베텔의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베텔로 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 야곱이 만난 하느님은, 야곱은 장자권, 무언가를 큰 것을 웅장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찾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가 평생을 두고 만난 하느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응답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 그분이 바로 벳엘의 하느님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하느님이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텔, 베텔의 하느님이란 거죠. 라고 하였다.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주 이야기에서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 베델에서 야곱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약해져 있는 상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느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어디서 만날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그러면서 진정한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주제, 구원의 역설, 상황을 뒤집으시고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야곱의 삶에서 이제 쭉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의 삶,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의 잘못을 어떻게 되돌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성서 대목을 꼭 읽고 오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